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대표적인 장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10계명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1부터 4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똑같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그 뜻이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라, 이틀 동안 정결케 하고 너는 그들을 데리고 3일째에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말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가 첫 번째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는 그 성경은 누가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받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기억하시면 참 좋긴 한데 저는 참 은혜입니다. 아노키 야훼 엘로헤이카, 아노키 야훼 엘로헤이카, 아노키 야훼 엘로헤이카, 내가 너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종되었을 때 인도하여 낸,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명예가 있어서, 내가 뭐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종되었을 때도 엘로헤이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들이 진짜로 바싹 그냥 부서져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엘로헤이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앞에 계시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야훼 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야훼 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셨으면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의 전생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의 저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원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 라웨 레카 엘로힘 아하레힘 알 파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다른 신을 너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파란색 부분 보면 영어 성경은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에서 내가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이 보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 얼굴에서 다른 신들이 너 가운데 눈에 띄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힘이에요. 그런데 아헤림이라고 되어 있는 아헤리라고 하는 것은 another예요. second, 두 번째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차선책이나 다른 어떤 세컨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눈에 다른 신들이 띄지 말게 하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어떤 선택적인 것을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부가적으로 두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 앞에, 내 눈에, 너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신이 눈에 띄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은 선택해서 섬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볼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다윗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어떤 신이 나의 신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정욕적인 그 문제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 때도 그의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며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우상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너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너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쫓아다니는 그것들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서 만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눈에 띄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그 우상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헛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대해서는 현대인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의 바탕은 다 탐심입니다. 정욕도 탐심인 것이고, 음란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탐심인데, 이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없습니까? 아직도 정욕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는 모든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그 두는 근본적인 것은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다른 어떤 우상도 띄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